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21일 하나님 주신 계시 전하라 하시기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 시간 제 안에 전화놓고 주님만 계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제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실 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보라김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 오늘 주신 계시는 이제 저랑 몇몇 무리들이 아주 높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이니까 뭐 아주 뭐 산이나 뭐 어떤 높은 곳이겠죠. 그리고 저 밑에 갑자기 하나님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 아주 몇백 년 된 은행나무 아시죠? 그런 은행나무와 아주 큰 나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상들이 옛날부터 그 은행나무에 를 신성하게 여기고 거기서 막 빌죠.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근데 사실은 그들이 사탄에게 귀신에게 예배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죠. 예. 그리고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귀신이 살기 시작했고 그 귀신이 마귀가 점점 커지고 강해져서 엄청난 큰 뱀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뱀이 살았고 어떤 도마뱀 공룡의 모습처럼 엄청나게 마귀가 엄청난 거대 공룡처럼 큰 도마뱀 공룡처럼 되고 또 큰 뱀이 돼서 이제 어느 순간에 딱 그 땅속에서 풀려나서 거기 거기에 딱 풀려나서 나와서 마귀가 큰 뱀과 큰 공룡처럼 돼서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거죠. 환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뭐냐면 성령께서 제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로 보여주세요. 사역자들 또 간호사나 이렇게 간호사의 모습으로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때가 다 된 거를 알고 높은 곳에 높은 산이겠죠? 네, 피난처를 예비해 놨겠죠? 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었고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양땡진이라고 오래전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저와 잠깐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했고 또 중보했고 또 안수해서 제게 주신 은사가 그에게도 이제 은사가 전이 돼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된 그런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교만해져서 그리고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제가 한때에 열심히 사역을 도왔던 어떤 목사님과 교회에 함께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이제 뭐 산속에 피난처를 예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여졌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사람도 보였고 그들과 함께하는 노래하는 자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무리 때를 알고 예수님 오실 걸 알아도 휴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제 너무나 이제 저희 집이 교회잖아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제가 돌봐야 될 양떼이기도 하고 또 제 애기들로 보이셨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출산한 아이들. 근데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둘째가 몸이 이제 몸살이 나서 아팠고 어 예배 드리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주무시고 계셨고 아무도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서 제가 인제 거의 인제 낙담이 되고 제 용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거의 인제 반포기 상태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려야겠다.' 이래 갖고 제가 나중에서야 제 남편이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쫓아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냥 돌려보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 가지고. 제가 인제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지쳐 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고집 피우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제 말을 안 들으니까 저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혼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인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인제 계시를 주신 겁니다. 예. 그 계시 속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사역자들이에요. 심지어 간호사라도 보여 주시고. 그러나 어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를 안다고 해서 피난처로 예배해 놨다고 해서 그들이 어 구원받고 휴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 엄청나게 커진 그 몇백 년에 걸쳐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마귀가 힘이 세져 가지고 큰 뱀이 되고 큰 도마뱀 같은 용이 돼서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인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그들은 사역자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주신 계시를 전하는 사역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해치려고 인제 높은 곳에 순식간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경고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나 마음이 상해 가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인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최근에 제가 너무나 힘든 이제 최근에 아니죠. 오랜 시간에 너무나 큰 고난을 겪고 어 이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 인제 심지어 돕기는커녕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저한테 궁금한 건 다 물어보고 저의 기도 중보 기도를 또 영적으로 저의 도움을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도 예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진짜 "대출 받으라."고 그러면서 "대출 받아서 이사 가지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근데 저희 남편이 신용불량자고 지금 우리가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사채까지 쓰고 지금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인데 저를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도 축복하라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인제 축복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축복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제 계속해서 저한테 고린도전서 9 장을 주셨습니다.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 장. 제가 7 절부터 읽겠습니다. 자기가 비용을 대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따먹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으며 양을 기르면서 거기서 나는 젖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이 대가를 기대하며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눠오는 음식을 먹으며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단에 바친 것 중에 일부를 나누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빼앗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자주 요즘에 주셨어요.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메일도 받고, 자기 돈 없다고, 대출 받으라고. 그러면 돈 없으면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지. 굳이 제 마음을 상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를 생각하는 척 하시면서 이제, 돈 없으니까 대출을 받지 그러니까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대출을 받을 상황이면은, 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예, 제가 돈을 사랑했고, 어, 유명해지기를 바랬고, 큰 사역을 하기를 원했으면, 제가 이미 큰 교역자로 진작에 그 제안이 왔을 때 갔을 것이고, 제가 성공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겠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길, 예, 고난받는 길로 가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여러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낙담이 됐어요.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경고하고 전해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나. 예? 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도우라고 강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를 돕는다면 가난한 이 하나님의 종을 이 선교사를 도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으로 갚아주실 거고 저는 그런 분들을 더욱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 돕지 않으면 되지 굳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제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 동영상을 잘 그동안 보고 듣지 않은 것인지 알면서도 그런 것인지 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속상하게 하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동안 어 이제 저를 통해서 은사가 전이가 돼서 꿈도 꾸고 환상을 보고 나름 다른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저를 배신한 저를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저를 모함하고 저를 괴롭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자매들이 있어요. 자매라는 말도 이제는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있어요. 제가 한때 자매라고 불렀던 하나님이 그들이 절대 들림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환란에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배신하고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하나님 세우셨죠. 근데 그 모세 밑에 있던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자기들도 예언자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반역하고 대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결코 평범하지 않게 그들의 악에 대해서 보응하셨죠. 그들은 산채로 저 수월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와 함께 하다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저를 모함하고 우리 아이들 모함하고 심지어 저를 괴롭히고 어, 제가 후원하던 다른 전도를 열심히 하던 다른 목사님에게 가서 어,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때를 알고 시기를 알지만 그들이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들려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 하나님 저한테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기쁘지 않아요. 슬픕니다. 왜냐? 예. 저를 배신하고 제게 악을 행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그들이 들림받지 못하고 오늘 계시가 그 아주 큰 뱀과 큰 그 엄청난 큰 그 마귀에게 큰 뱀과 큰 어떤 도마뱀과 그 땅속에 사는 도마뱀과 그 용의 모습으로 마치 용처럼 큰 그 공룡처럼 된 그 마귀에게 다 죽임 당하게 될 거를 그래서 도망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큰 높은 산 위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또한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 오늘 이 계시 주시면서 히브리서 10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꼭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시온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수로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을 크고 무서운 불만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어긴 사람들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그 제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며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며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이다. 나와 함께 이렇게 산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제가 계시에서요. 제가 계시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쉬고 있더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예.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도와주기는커녕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쳐서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복음 전하는 거 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경고하셨어요. 너도 충성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 쉬고 네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다면 너도 너를 배신하고 심판받게 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너도 심판받게 될 거다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못 깨웠고 이제 저희 남편과 어머니를 깨워서 하나님 주신 경고를 전하고 요즘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모이려고 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자버리고 안 모이고 예배 잘 안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고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저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이 심판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의 부자들에 대한 경고.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높여 슬프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옥이 쓸었으며 그 독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같이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5절로 넘어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심신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 큰 부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저한테 가난한 척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부자인 걸 알아요. 제가 힘들 때 굉장히 고통 속에 있을 때 돕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직 극소수의 기껏 생각하는 척 하면서 극소수의 돈만 나중에서야 조금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도움을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려주셨고요. 그분이 또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재물을 쌓고 더 부자가 되려고 투자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그동안 건물 2채 값을 빼앗겼어요. 예. 그러나 저는 제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너무 낙담이 돼서 지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쉬려고 저 혼자 그냥 예배드리려고 혼자 예배드리고 말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저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생생한 체험과 경고를 주셨어요.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오래전부터 계시를 주셨어요. 부자들은요 천국 못 가고 들림받지 못해요. 여러분 부자라면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제 동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또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답을 얻으시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저를 돕지 않는다면 여러분, 전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고 하고 있고 계속 할 거예요.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계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동안 너무 지쳤고 고난 가운데 또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돕기는커녕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많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잠시 또 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쳐서 쉬지 않고 충성하지 않아서 저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또 제 동영상 보는 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심판받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택한 자들이 꼭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왕으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